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신에게 너무 많은 간섭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한 수행자가 영적인 스승에게 던진 이 절박한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요. 우리가 영성에 대해 알던 모든 걸 그냥 확 뒤집어 버립니다. 뭔가 남들이 못 느끼는 걸 느끼는 특별한 감수성. 이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때 정말 막막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천공 스승이 이 영적인 고통을 어떻게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책임으로 바꿔버리는지 그 놀라운 생각의 전환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영적인 예민함,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문제 자체를 한번 다시 뜯어볼게요. 천공스승은요,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 있잖아요. 그 존재들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고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천공스승은 사업가부터 학자까지 분야를 막론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전부 보이지 않는 신성한 존재, 즉 신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거나 학문적으로 큰 성취를 이룬다거나 하는 게 전부 신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절대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대부분 자신의 업을 풀고 싶어서 후손, 그러니까 바로 우리랑 손잡고 싶어 하는 조상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남았던 그 간섭이라는 게 무슨 저주나 나쁜 공격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뭐랄까,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인 신 사이에 아직 제대로 터지지 않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신호이자 서로 뭔가 손발이 안 맞아서 삐걱거리고 있다는 신호,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대체 왜 이 파트너십이 자꾸 어긋나는 걸까요? 천공 스승의 설명에 따르면요, 그 이유는 신과 인간이 소통하던 옛날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 도술의 시대하고 지금 법의 시대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옛날에는 목표가 신통력 같은 힘을 막 보여주고 과시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목표가 세상을 깊이 공부해서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걸로 바뀐 거죠. 천공 스승이 이 변화에 대해서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도수를 휘두르며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는 끝났다. 정말 강력한 선언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 휘어잡던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도술이랑 법의 차이를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도술이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기술, 스킬 같은 거라면 법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럼 옛날엔 왜 도술이 필요했냐? 그건 바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픈 사람 딱 낫게 해주면 와 소문이 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돈 있는 사람도 오고 이런저런 인연들이 막 모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은 이제 모일 만큼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무는 이제 끝났다 이겁니다. 자, 그럼 낡은 방식은 이제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시대에는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천공 스승이 제시하는 새로운 공부법 한번 같이 보시죠. 그 해법이 바로 이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인간 공부예요. 사람들이 왜 아픈지 그 고통의 근본적인 왜를 파고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에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얻은 지혜를 나 잘나자고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의 기본, 바로 겸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경고가 하나 나와요.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좀 안다고 교만해지는 바로 그 순간, 신의 매, 일종의 심벌 같은 게 바로 이때 내려진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결국 안다는 건 남들 위해 군림하라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자세로 봉사라는 뜻이라는 걸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공부의 핵심,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능력 뽐내고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힘을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또 돕는 쪽으로 방향을 180도 틀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일 수도 있는 개념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그야말로 궁극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깨달음이 딱 한 단어로 모아지는데요. 바로 일신, 말 그대로 첫 번째 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신, 일신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천공 스승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신은 저 멀리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보다 더 강력하게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한테는 여러분 자신이 첫 번째 신, 즉 일신이고 저 위대한 부처님조차도 나에게는 두 번째 신, 이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정말 대단한 선언이죠? 자, 내가 바로 일신이다. 이 생각이 딱 자리 잡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모든 신이나 영적인 존재들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 자신을 공부하는 인간 공부가 곧 가장 중요한 신 공부가 되는 셈이죠. 진짜 힘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따라와 보니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신의 간섭이라는 개인적인 고통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나를 바로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어떤 거대한 소명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여정이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내 삶의 모든 영적인 힘의 중심이 저 바깥의 신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내일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